시간이 더 많이 흐르기 전에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값진 시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쓸모없는 것,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이 집중하다가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 오늘 이 순간 지금 가장 소중한 것 잘 붙잡고 잘 보존해서 내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 다시 한번 묵상하며 비우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오늘의 최선이 가장 귀하고 값졌다고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 오늘 보는 날이고요.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오늘부터 여기 앞에 이제 주차를 못하게 막아 놓으려고 그래요. 너무 이쪽에 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식당 쪽에서 아예 손님들이 차를 자꾸 돌려서 나간다고 좀 양해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차를 막아놓고 아침에 오시는 분들만 안 들어오면, 오후에 들어오는 분들이 뭐 점심 이후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여기서 대놓고 내내 오후까지 대놓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 성격이 좀 거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밑에 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다툼이, 작은 다툼이지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교회 이름으로 일단은 주차 그 금지 표지판을 좀 놨어요. 그래야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데 정말로 오해 없이 서로 간에 배려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뭐 다 알만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다 어른들이니까 알아서 잘 해주리라 믿지만, 어찌됐든 서로 조금 불편을 감수하는 게 맞은 거라는 것 서로 이해하며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서 9월 14일까지 진행될 겁니다. 9월 14일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장 5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3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경계해야 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경계해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심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 일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자, 옛날에 몸을 상해하는 손할례자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거룩한 행위였는데 이것을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거기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해주세요. 율법주의자. 개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했는지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되도 안 되는 고집을 좀 피웠던 것 같아요.
율법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주차하러 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좀 식자층이고, 근데 좀 더 속상한 건 교인들이에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예수 믿는 분들이라고 나한테 버젓이 자랑하며 얘기했던, 저 어느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말했던 분들이에요. 다툼을 한 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도 저한테 목사님 하시는 분들인데, 그 밑에서는 그렇게 소위 말해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서, 이런 게 너무 속상한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싫은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이거 너무 싫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불편한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저거 예수쟁이야, 저거 교회 다닌데, 이 말이 와 좋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느 날부턴가 에이 못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런 표현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핑계를 대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찾아온 이 개라고 불렸던 사람들, 행악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손할례당, 몸을 상해하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율법을 잘 알았던 거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가르치는 걸로 끝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도 그 얘기 드렸지만,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본이 된다는 거죠.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 어른 맞네,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 신앙인 맞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어른이고 그게 신앙의 근본이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율법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에 그 속상함을 표현하는 게 이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3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거기다가 줄 쳐놓을게요. 이 단어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분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니까 율법이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율법은 아예 필요 없는 게 아닌데, 율법을 안다라고 하면서 안 지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아예 육체적인 건 다 잘못된 거야, 율법 지킨 건 다 잘못된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러나 그래요. 나도, 그렇죠,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도 율법 지키는 게 맞다는 거 알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것은 율법을 아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 진짜로 지키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를 알아도 교회를 다니다가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걸 배웠으면 사랑만 해도 그 사람은 성인입니다. 근데 많은 걸 배워놓고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배우지 아니는만 못하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실천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야 뭐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해야 뭐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야 뭐하겠어요. 그렇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아예 방치하니까,
그럼 율법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오직 예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요. 너희들이 육체 더 정확히는 율법 그러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도는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단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나는 뭐래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건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지키면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쟁이였어.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리고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가 왜 중요하냐면 초대 왕이 나온 지파거든요.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초대 이성계라는 사람 때문에 이씨 집안이 지금도 왕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초대 왕이기 때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베냐민 지파라는 건 자랑할 수 있는 지파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이 그때 최고봉이니까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열심으로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보자면 난 흠이 없다. 그걸로 따지자면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그런데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7절 8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건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뭐 때문이래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거기다 가장에다 동그라미 좀 있어요.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율법도 필요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율법도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잠깐 내려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더 좋고 분명하고 가장 고상한 걸 내가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배워보니 이 책을 읽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여겨지는 책을 소개하는 것처럼 내가 만나보니 저 사람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깨달아 보니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고상한 게 뭔지 알았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 역시도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감히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감히 다 버릴 줄 알았던 거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하루의 스케줄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새벽 예배 나왔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집에 가서 아침 먹고 하루 일과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게 시간을 사용했는가? 정말 귀하게 시간을 잘 썼는가? 쓸데없는 거에 보낸 시간은 없는가? 쓸데있는 시간은 뭔가? 가장 소중한 시간은 뭐였는가? 어찌 보면 남들이 좋다고 얘기해서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혹은 남들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정말 내가 해야 할 거를 하지 않고 보낸 시간이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것을 열심 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뒤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시간을 가치 없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고상한 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만일에 예수와 연관된 것이 있고 예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나는 당연히 예수와 연관되는 걸 잡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가장 고상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써요. 참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율법도 고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고상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 하기 때문이래요? 그리스도를 얻는 게 첫째예요. 거기다 줄쳐놓고 첫째 해놓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추구하는 건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갖는다는 건 내가 소유한다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9절 두 번째라고 해놓고 볼게요. 그 안에서 뭐래요? 발견되려고 하는 거래요. 이게 참 멋진 표현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나를 발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에 속한 나를 발견한 게 얼마나 값진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 안에 진짜 보석이 있고 그 안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고 그 안에 참 내가 있음을 알게 되니 내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데 내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쏟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옳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옳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가치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낸 그 옳은 것의 가치가 훨씬 높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정수기에는 필터가 있어요. 정수기에 필터가. 어떤 건 3중 필터, 2중 필터, 1중 필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싸면 쌀수록 필터 걸르는 양이 적고요. 고급스럽고 비쌀수록 필터 양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필터를 걸러서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이 깨끗할까요? 3중 필터가 1중 필터보다는 더 깨끗하게 나오겠죠. 근데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싼 거 사서 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걸르는 것 갖고도 잘 먹었다고 물 좋다고 먹었는데 어느 날 조금 돈을 더 투자했더니 3중 필터를 샀는데 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뭐 써야 돼요 앞으로는? 좀 비싸도 3중 필터 써야죠. 예수를 믿었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예전엔 이렇게 살아도 잘 산 거였어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이었어요. 보기 괜찮았어요. 남들에게 열심히 산다고 칭찬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더 멋진 삶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버려야죠. 1중 필터로 다시 가지 말아요. 이거 싸다고 또 쓰는 거 아니죠. 조금 고급스럽고 조금 비싸도 3중 필터로 넘어가야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헛되이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는 좀 조금씩 더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깨끗한 물이 나오는 3중 필터를 잡는 것처럼 내 안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잡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도움 안 되는 사람 만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는 가급적 연락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연락해야 될 사람, 정말 만나야 될 사람, 정말 해야 될 일, 그 일에 투자하셔서 정말 귀한 오늘 하루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좋은 걸 알았으면 그거 해야지, 더 좋은 거 알았는데 예전에 이것도 좋았는데 라고 붙잡고 있으면 그건 바보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걸 알았으면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거 알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내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그 삶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많은 일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일과 사람들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다, 가치 있는 만남이었다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